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들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저들도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늘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는 그 길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 2 두 번째 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제자 1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신 분들인데, 제자 2 해보신 분 혹시 있어요? 한 번 안 해봤죠, 그죠? 이 제자 2는 구약에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책 4권을 가지고 우리가 9달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9달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깊게 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굉장히 깊게 할 거예요, 사실은. 요즘 한국에서 좀 문제되는 분이 있죠, 그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 아마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같이 나누고 듣다 보면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 이후에부터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나아갑니다. 제자 1은 사실은 수박 겉핥듯이 전체적인 대강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은 제자 2는 그렇게 있고, 3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하고 또 뒤에 나가면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가하고 마지막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 이걸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게 4년을 걸쳐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음에 또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제자 2는 지금 4번째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에서 20몇 년 동안 그래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자 2는 구약은 제가 번역을 했고, 신약은 우리 김성령 권사님 아드님 김기호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원래.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사실은 원래 번역한 사람 이름을 싹 빼고 엉뚱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실은 저희 둘이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보면 알겠지만은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죠? 제자 2는 저한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라는 과정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2개를 딱 다루고 있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쩌면 신약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책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 원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배경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구약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문제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잘못 인용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인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스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고전을 인용할 때 고전의 원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약도 사실은 구약을 계속 이용해 쓰기 때문에 그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이해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쓴 사람. 저자가 있죠. 저자.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쪽에. 독자가 있어요. 독자. 그죠? 문제는 이 저자와 독자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이 이해가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문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척하면 척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자와 독자가 시간과 공간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저자가 속한 모든 시대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그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독자는 저자의 의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처음에 저자가 이걸 쓸 때는 독자의 상황을 알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래의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2000년, 3000년 후에 사실은 독자는 사실은 저자가 쓸 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도 만약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훨씬 많이 조심했을 것 같은 말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에 만약에 그것이 성경으로 들을 것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점잖게 인사하면서 하나씩 타일렀겠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저자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시대와 그 다음에 공간이 다른 상황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들한테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 성령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무기. 만약 성령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원래 저자의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혀. 마치 고전을 읽듯이.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의 사실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왜 그런 말이 쓰여졌고 그런 단어가 쓰여졌고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 그 말을 어디다 갖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는 사실 이 정황을 어떻게 해요? 파악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때 처음 최초에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이해해야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그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저자의 상황과 독자의 상황, 원래 독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참조해서 오늘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전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설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옛날 것도 읽어야 되고 지금 돌아가는 신문도 읽어야 되고 인터넷도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왜?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날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공부를 다 끝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그냥 아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쪽에는 성경을, 한손에는 신문을 그랬습니다.
즉 상황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다보면서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원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은 많이 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자,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율법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같은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은 토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 배품, 율법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은 성경의 5책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포함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5책이에요. 그 책을 우리가 펜타투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펜타라고 하는 말은 5이란 말이고, 투크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루마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권의 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다 율법서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5가지 책을 우리가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라가 맨 마지막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율법서 위에 뭐가 있냐면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성문서라고 하는 게 성문서 또는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성문서를 이해하려면 예언서를 알아야 되고,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성문서가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가장 권위가 있는 건 뭐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의 랍비들은 항상 거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율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설명을 다 끝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층 케이크를 연상하면 딱 맞아요. 재료의 성문서, 예언서, 율법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율법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모세 오경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어떤 게 가장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자로 써놓은 책들이 있죠. 그죠? Jesus word in red letter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전부 빨간색으로 그려놓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에센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누가 해석한 거?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것을 노래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위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큐. 소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면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게 다 소스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최고죠.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베드로가 하는 말, 이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면은,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교훈이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이다 라는 말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절대로 거스르지 않았고,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권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 사실은 똑같은 권위를 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실은 율법서가 가장 중요하고, 율법서 중에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 권위가 가장 으뜸이에요. 왜? 사실은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를 쓸 때 뭘로부터 써요? 역사 쓸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자서전 쓸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부터 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자서전을 쓰는 사람은 현재부터 써요. 현재부터.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맨 처음 과거는 어떻게 해요? 살이 굉장히 많이 붙은 것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서전 쓰지 마십시오 광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서전 쓰는 걸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겼으면은 과거는 전부 거짓말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만 옛날에도 책들에 보면 뭐 그 사람이 태몽에 용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크게 됐으니까 용이 나타난 거지. 용이 나타나서 크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항상 거꾸로 읽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부분이 어디냐? 창세기의 맨 앞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 그거를? 모세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글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좋은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실은 율법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쓰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가 보통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보다는 간접적 경험한 사람들이 이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쓰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전동환 씨가 쓴 자서전 폐기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지 맘대로 썼으니까. 지 맘대로.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서전 써놓고 자기가 출판하고 공짜로 주면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 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만을 쓴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존재할 수 있지 모르지만 사실을 우리가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디오로 찍어놓으면 되죠. 물론 비디오로 찍어놓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디오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뽀샵 같은 거 있잖아요. 뽀샵 얼마든지 하잖아. 그죠?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스마트한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들의 진위를 가릴 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는가를 사실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보다 사실에 근접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를 걸쳐서 뭐에 가장 문제가 있었느냐?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지막 실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근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오늘 우리 같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있고 학교 나온 학교가 있고 또 무슨 학벌이 있고 지연이 있고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부 누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떠돌이예요. 떠돌이 전부.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떠돌이란 말입니다. 다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한테는 뭐가 필요해? 자신의 정체를 가질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발견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추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민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풀어놓은 책이 바로 율법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달라야 되는가? 신약에서는 왜 우리는 달라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역사 속에서 소화시키는 작업들이 계속 필요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서를 가지는 거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적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쓴다면 우리 주변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친구고 누구는 내 친구고 써요, 안 써요? 그 고장에서 누가 태어났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고장이 대대로 어떤 집안이야 쓰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적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대 랍비들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과 상상력이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율법만 가르쳤어. 율법만, 규례만 가르쳤어. 레귤레이션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거 하지 말아라. 상상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 비유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상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뭐가 필요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해가지고 규례만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교훈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랍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랍비의 전통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스만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손자 손주들한테. 그죠? 조금 크면 얘기해 주죠. 그죠? 그게 아니고 너네 엄마 아빠가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못하게 했고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 왜요? 그때부터는 뭐가 돼? 얘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많은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얘기가 계속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우리는 언약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 건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계약은 우리가 컨트랙이라고 얘기합니다. 컨트랙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파기하면
전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커비넌트는 한 사람이 파기를 하더라도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컨트랙이 아니에요. 컨트랙이 했으면 이미 어째 우리는 다 버린 몸이 됐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하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몰랐으면 계약을 맺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계약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그걸 믿었습니다. 복을 주리라. 자, 문제는 그걸 너무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컨드 클래스, 2등 국민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 대한 그런 경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가면은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것도 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사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랑할 게 없죠. 자기들이 선미라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시대가 흘러가냐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감사합니다는 빠지고 자기가 잘난 것만 남아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합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저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만국의 복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복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복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선민사상으로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학자들도 사실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클라이막스냐 아니면 안식일이 클라이막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사람 창조가 언제예요? 다섯째 날이죠. 그죠? 여러분이 알겠지만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 창조하고 하나님 쉬시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냐 아니면은 쉬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쉬셨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더 방점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다보다 사람을 창조한 것에다 어떻게 해요? 방점을 찍어요. 왜? 우리 입장에 따라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나중에 여러분한테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인간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포커스가 될 것이고, 그죠? 만약에 안식일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포커스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는 마지막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느라고 주장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포커스가 다를 수 있지만 둘 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한 주체가 아니라 창조를 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창조 기사를 보면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면 창조기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두 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기사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조금 달라요. 식물을 먼저 창조했는지 인간을 먼저 내고 식물을 창조했는지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학적으로 맞추면 1번 창조기사와 2번 창조기사는 창조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창조기사를 두 개를 거기다 놨을까? 하나로 해야 맞잖아요. 그죠? 순서가 딱딱 맞아잖아. 우리 현대인의 성과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놔뒀어.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대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읊어놓은 거예요. 2장 4절부터는 뭐예요? 나오는 창조 얘기는 첫 번째 창조 얘기하고는 달리 이것이 더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성경은 원래는 뭘로 내려왔죠?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로 내려온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글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말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한테 전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성문화된 게 두 번째 창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화적이고 유의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의 얘기, 진흙을 주물러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하고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인형놀이를 해본 사람들은 두 번째 창조 얘기가 훨씬 쉽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흙을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다가 심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갈비뼈는 아담이 잠든 틈에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잠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잠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잠들어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다가 야곱이 잠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싹다리가 늘어가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라고 나오죠. 우리 제이콥스 라더라고 하는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렸다가, 그게 잠잔 거겠어요? 꿈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이에 갈비뼈를 빼다가 이브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필 갈비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소용없다.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라고 하는 말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원래 언어에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힘을 가졌어요? 남자들이 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여자는 그냥 갈비뼈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 뺐다라고 하는 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동등한 것을 우리가 사실은 상징하는 건데, 옛날 그야말로 남성 위주의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철학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갈비뼈 하나 정도의 가치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요즘 여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politically incorrect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성경은 그런 묘미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 단어는 적어도 5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그죠? 5개 이상의 뜻을 가진 글자를 모아서 해석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컨비네이션이 몇 개예요, 컨비네이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러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히브리어 그것만 공부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앉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로 혼자 막 읽고 있어. 또는 외우고 있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는 이제 언어가 문제입니다. 어떤 언어가 문제예요? 우리가 배우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꽤 문제가 많아. 영어는 정확한 뜻을 꼭 지시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죠? 영어는 앞에 나오면 전부 덜을 붙여야 되고 it을 붙여야 되고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나로 획일화돼 버렸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미닝을 가진 것들, 예를 들어서 집에 갔다.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집에 갔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집에 갔다, 나는 집에 갔다, 여러 가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집에 갔다라고 하는 말 돼요,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앞에 주어를 붙여야지. 누가 갔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한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히브리서의 텍스트는 원래 주어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주어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주어를 집어넣었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함과 셋과 가나안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는데 셋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들한테 일렀다고 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을 어떻게 노예로 잡아다 쓰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정당화했잖아. 그게 그 주어가 어떤 건지 몰라요, 실은. 가나안이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원래는. 원래 원어에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서 신학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마음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왜곡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신학이 있어요. 신학. 창조 신앙이 있어요. 그죠? 자, 요즘 한국에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창조 과학입니다. 그죠? 창조 과학.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창조라고 하는 말은 과학이라는 말과 악시모론입니다. 창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자, 창조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에서 끌어내는 모든 신학들이 창조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죠?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 신학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창조 신학도 중요하죠. 그죠? 왜?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하고 남이 아니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해요? 이웃이에요. 어떤 거하고도 우리가 쓰는 풀, 나무, 먹는 짐승까지 전부 우리 어떻게 해요? 전부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느리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쭉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 요즘 얘기하는 환경까지 나와요. 생태까지 나옵니다. 에컬로지컬 한 거. 생태신학. 왜 우리가 컵을 들고 다니느냐?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물을 아껴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끌어내요? 창조신학에서 끌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각개 또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창조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신앙.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분야예요.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런 사실이 또 만들어지느냐고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환경을 만들면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재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조는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산수의 문자처럼 읽습니다. 산수의 문자. 요즘 이번에 누군가가 신학이 그것도 과학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창조과학은 수도사이언스라고 얘기합니다. 유사과학이다. 비슷하지만 아니다. 또는 엔티사이언스, 엔티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거죠. 비과학이라고 얘기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집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 은사도 있고 지도교수도 한 분 여기 있어요. 초대 회장했던 분이 저희 지도교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하나를 전부 맞춰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믿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랬어요. 하루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루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정말 하루였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갭이 있었다. 어떤 갭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갭 이론, 갭 티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에이지 티오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 첫째 날, 둘째 사이는 뭐가 있어요? 한 세대가 에이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무슨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자, 천년이 하루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적인 표현은. 이거 놓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너를 기다리는데 죽을 뻔했다. 죽었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자, 1000년에 6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6000년. 그리고 자, 마지막 7째 날에 휴식이 안식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 종말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6000년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왜?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수하듯이 대입해가지고 6000년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한국의 창조과학자들입니다.
그걸 유명하게 하는 사람이 크리에이션 리서치 센터라고 샌디에고에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박사도 주고 막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의 인용 구조는 뭔지 아세요? 사이언스 저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 6천년설을 하다가 저 1년 선배 양승훈이라고 하는 양사가 얼마 전에 6천년은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20년 동안 창조과학을 했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나와가지고 창조과학하고 무지 싸우는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가지고 6천년이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중소기업 벤처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국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창조과학은 사실은 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왜 이 사람 멀쩡한데 자꾸 사람들이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럼 괜히 이상한 사람 돼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를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화석을 하나만 가서 여기 petrified tree 그 있죠? 팍, 그죠? 나무 하나가 화석이 되는데 몇만 년이 걸리는데 6천 년에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류의 그 기원을 어떻게 따지느냐? 보통은 45만 년, 어떤 사람은 60만 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만 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6천 년 전에 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는 45만 년을 준비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라리 그게 믿는 게 훨씬 낫지. 태초에 6천 년 만에 만든 것보다는 45만 년 만에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면 속이라도 편하겠어요.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 하기 바빴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창조물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에 바빴지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옛날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불장난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설사 불장난을 했을지라도 과학적으로는 거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창조는 그러면 옛날에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창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맨 먼저 만드는 그런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창조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했어요. 제자 1을 빠라라고 하는 건데, 빠라는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 관계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장난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해야죠. 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어. 그걸 믿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이것을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면 창조를,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이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 그러나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가 괜히 여기 있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살려둔 이유가
아직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어떻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실은 우리들의 일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고 넘어가세요. 왜 멀쩡한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괜히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 신학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창조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물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를 리스펙트해야 되는 리스펙트.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불행은 쉬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자꾸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병 나가지고 지가 다 한 것처럼. 근데 우리만 하면 병 나요. 내 마음대로 하면 병 나요. 쉴 때 쉬고 하나님이 리듬이 주신 것처럼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도 중요하고 다른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은 커버를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연결돼서 앞으로 한참 6주, 7주 해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1과 2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 안 돼 읽는 내용이. 그러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성경책 읽으시고 그리고 1과 2과까지 다음 주에는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가 창조주가 아니라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창조주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주신 이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귀한 순간이고 정말 아름다워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